또한 품꾼의 비유인데 이것은 천국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서도 일한다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수련회 때 잠깐 천국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성경의 주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의 이의가 없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꿈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한 나라,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 하나님이 꿈꿀 만한 나라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도 이 꿈을 꿔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고 우리 삼위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누구도 고통을 받지 않고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하영조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요, 예수님에게는 세 개의 꿈이 있었다. 세 개의 꿈. 첫째는 십자가였다. 두 번째는 교회였다. 세 번째는 성령님. 이렇게 십자가, 교회, 성령. 이게 예수님의 세 가지 꿈이었다. 교회와 천국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곧 천국이고 천국이 교회? 이건 아닙니다. 천국은 완전한 나라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보낸 선발대예요, 선발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천국의 모습이 있는 거죠. 완전하지는 않지만. 선발대니까 완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천국의 예고편을 맛보는 공동체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2장 3장이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죠. 7교회. 난데없이 왜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7교회 얘기를 할까? 늘 우리 마음속에 의구심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이 종말에 관한 예언서인데 왜 거기에 교회 이야기가 2장 3장에 걸쳐서 길게 나오는 걸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결국 그 교회가 이제 승리를 하고 그 교회가 완성된 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16장, 17장에 가면 바벨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음녀가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을 지배한. 그러면 이 바벨론이 뭘 말해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왕국을 말해요. 세상 왕국이 막 떵떵거리며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그 세상 왕국이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그 성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길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 왕국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겁니다. 틀림없이 반드시. 맞아요? 그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만큼 쓰임 받았느냐, 이게 우리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네. 그 오늘 말씀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천국의 예고편, 천국의 선발대로 고난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거냐, 동참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천국의 일꾼의 자세에 관하여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국에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낸 품꾼과 같다. 네. 포도원은 뭐죠? 오늘 2명의 청년 어젯밤에 새로 왔는데 라우 청년들 어디서 뭐 했냐 그랬더니 포도밭에서 일했대요. 포도밭에. 네. 포도밭처럼 일이 많은 데가 없어요. 아시죠? 잘 몰라요? 포도밭 정말 일이 많아. 네. 풀 하나 나면 안 돼요. 포도밭에서. 왜냐? 벌레가 너무 많은 게 포도예요. 모든 과일 중에 포도처럼 벌레가 많은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사과는 16번 농약을 친대요. 포도는 12번을 친대요. 그럼 사과가 더 많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과는 11월에 가서 따잖아. 근데 포도는 8월에 따잖아. 이 재배 기간이 짧은데 12번이나 소독을 하는. 가장 많이 농약을 치는 것이 포도입니다. 그만큼 벌레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합니다. 포도밭에 가보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해놔.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워낙 병충해가 많으니까 끊임없이 농약통을 달고 살아야 돼. 아무리 지금은 다 종이로 송이 한 송이 한 송이를 다 포장을 하죠. 이게 얼마나 일이 많아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포장을 하래. 네. 또 처음에 포도가 열면 한 가지에 2송이 내지 3송이만 남겨놓고 다 솎아내야 돼.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솎아낸 거 2송이 3송이 남은 거 그 속에 알이 너무 많이 차면 이게 크지를 못해. 그러니까 알 솎음을 또 해야 돼. 알 솎음. 조그마한 가위 들고 봄철 내내 사는 게 포도원 농부예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는 일이 많다. 일 많은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네? 일 많은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네.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잘 보자고요. 천국은 포도원과 같다. 일하라고 품꾼을 들여보낸 포도원과 같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터다. 놀이터가 아니야. 일터예요. 근데 일터는 일터인데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주인이 3시에 시장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너희들 포도원에 들어가라. 3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 9시. 9시. 이거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해가 어디로 가요? 해가 가는 건 아니지만 물론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동쪽으로 가요? 네? 서쪽으로 가죠? 네, 서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를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으로 가죠. 인도는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몇 시간 나요? 4시간 정도 나죠.
라오스는 가면 2시간 나요. 해가 거기까지 가는데 2시간 걸린다 이 말이에요. 또 인도나 이쪽 한 4시간 나요? 진짜? 안 가봐서 저는 몰라요. 더 나요? 4시간 정도 나죠? 이스라엘 가면 몇 시간 차이 날까요? 6시간 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6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해가 6시간 늦게 뜨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간에 몇을 더하면 돼요?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3시니까 아침 몇 시예요? 아침 9시가 돼요. 네. 보통 7, 8시면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9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라. 너희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네. 6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6시까지. 6시까지는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 몇 시에 왔나요? 11시에 왔잖아요. 11시. 11시면 몇 시예요? 몇 시지? 오후 5시. 근데 1시간 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시까지 일하. 그리고는 보십시오.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 11시에 들어온 사람, 1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을 줘요.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이런 짓 하겠어요? 네? 아무리 돈 많아도 이러 하겠어요?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하루 일당 20만 원을 주냐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똑같이 하루 일당을 줄 수가 있나? 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들여보낸 이유가 일 시키려고 들여보냈을까요? 일당 주려고 들여보냈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좀 생각해 보고. 일 시키려고, 일 시켜 먹으려고 들여보냈을까요? 일당 주려고 들여보냈을까요? 응? 뭐예요? 응? 일 시켜 먹으려고? 겨우 1시간 시켜 먹고 20만 원 주는데? 1시간이라도 시켜 먹으려고? 아니 그럴 수가 있죠. 1시간이라도. 네. 그렇죠. 1시간이라도 시켜 먹으려고. 네. 근데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 거요. 일 시키고 그걸 구실로 여기 일당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생활비를 말해요. 일용직 근로자가 하루 생활비를 못 벌면 어떻게 돼요? 그날 잘못 오면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해놓고 하루 생활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중요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가르쳐주고 하는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일터로 부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 안 해도요 다 해요. 우리가 찬양을 안 하면
돌들이 찬양한다 그랬어요. 돌들이. 네. 우리가 헌금 안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될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국에는 황금이 하도 많아가지고 도로 포장용으로밖에 못 쓰인다는. 그 코 묻은 돈 받아먹으려고 우리에게 헌금 요구할까요? 그런 하나님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헌금궤 앞에 서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쭉 지켜봤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은 헌금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헌금궤 앞에서 헌금하는 걸 좀 지켜봤어요. 근데 그 원리가 정확하게 나와요.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과부가 가장 귀한 예물을 가장 많이 드렸다. 왜냐? 과부는 동전 2개를 넣었다 그랬어요. 동전 2개. 2렙돈 동전 2개. 네. 왜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부를,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양을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일했냐? 5시부터 일했냐? 양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많이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할 수는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하고 충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죽어라 해도 1달란트밖에 못 남기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슬슬해도 2개, 3개는 그냥 남겨요. 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네. 일의 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그게 아니고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시키고 그걸 근거로 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이 모자라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동참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상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짜로 막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일한 대로 갚으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걸 근거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정말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일 많이 하면 교만해져요. 헌신 많이 하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져요. 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헌신 많이 하고 막 부자가 돼가지고 막 귀하게 막 쓰임 받는 것 같으면 부럽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가장 귀하고 가장 크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진심과 충성심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행동을 주님은 높이 보시는 거지, 1시간을 일했느냐 8시간을 일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8시간을 일한 이 사람들은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자기들이 똑같이 받으니까 원망과 불평을 드러나요. 원망. 이게 사람인 거죠. 이게 더 대우받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더 대우받고 더 높임받고 더 인정받고 싶고.
근데 어쩌면 이 5시에 포도원으로 들어간 이 사람들은 오늘 공치는 날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일감을 얻지 못하고 들어온 이 사람들. 근데 마지막 1시간이라도 약속을 이렇게 해요. 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상당하게 주리라. 1시간을 일했든 2시간을 일했든 거기에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처음에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 1시간을 일해도 이 사람은 나 같은 사람 써주니 얼마나 감사할까? 내가 1시간 열심히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1시간. 그런 사람을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자, 보십시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봐요.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6절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억울한 면이 있어요. 먼저 된 사람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8시간이라고. 나중 온 사람 겨우 1시간 일했어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이 8시간 일한 사람을 역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원리가 뭐냐 이거예요. 네? 이게 뭐냐 이거예요. 8시간 일했는데 그 사람이 인정받고 그 사람 높임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시간밖에 늦게 나이 80대 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상이 훨씬 더 큰 거야. 20대 30대 청년 때부터 쭉 이런 사람보다 상이 더 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 마음에 정말 깊이 새겨야 돼요. 일의 양의 그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충성되이 얼마나 겸손히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알면 알수록 모르는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갔다고 그럽시다. 한 1km를 파고 들어갔어요. 1km를.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정말 깊이 파고 들어왔구나 하고 1km 그 지점에 가봤더니 더 깊은 곳이 있는 거예요. 더 깊은. 10km를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웬만큼 깊은 곳에 왔구나 했더니 거기 가보니까 더 깊은 곳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깊이 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지 한참을 올라갔더니 거기가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보통 비행기가 10km 높이의 상공으로 올라가대요. 10,000m 정도. 이번에 보니까 10,000m 정도. 영하 38도 이런 데를 날아가더라고요. 그 10,000m면 어때요? 엄청 높은 거죠. 그러나 그 10,000m가 태양까지의 거리에 비하면 어때요? 지상에 있으나 10,000m 위에 있으나 어때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태양까지 갔다고 그럽시다. 우리가 태양까지 엄청나게 멀리 간 거죠. 빛의 속도로 8분을 가야 된대. 빛의 속도로. 그게 갔는데 나는 정말 높이 왔다고 했더니 가보니까 어때요? 온 우주에 비하니까 지구에 있으나 태양에 있으나 똑같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 생각하고 뭘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안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세계의 몇 프로를 기록해 놓은 걸까요?
네? 어때요? 하나님의 1%만큼이라도 기록되어 있을까 여기에? 아마 0.00001%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비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해도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10,000분의 1, 억만분의 1도 모르는 것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 겸손하고 더 지혜를 강구하고 또 강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고 네?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 또 진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더라. 이걸 놓치면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조금 노력한 거, 조금 헌신한 거, 조금 배운 거, 조금 아는 거,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거.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거기가 바닥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시간이 더 지나서 말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성도 중에 작은 자가 돼. 근데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없이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는 거죠. 우리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또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 삶 속에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 그들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들이잖아요. 그들을 섬겨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큰 자라 주께로부터 칭찬받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네게 큰 것으로 맡기리, 이런 축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